어, 저희 신대원 다닐 때에 견습 선교사 제도가 있었어요. 견습 선교사라는 것은 학교 다니는 도중에 이제 학교에서 이제 선교지에서 필요하다는 요청이 왔을 때에 학생을 그곳에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 밑에서 1년 동안 여기는 학교는 휴학하고 1년 동안 가서 일하고 이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견습 선교사로 뽑혀가지고 이제 외국에 잠깐 나갈 기회가 있었는데 학생 신분을 유지해서 비자를 받았어요. 비자를 받기가 좀 다른 마땅한 방법이 없어서 이제 학생 신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학교 기숙사에 있어야 됐어요. 근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학교에서 밥을 주거든요. 근데 토요일, 주일이 문제인 거예요. 주일은 어떻게든 교회에서 이렇게 얻어 먹으면 되는데 토요일에 이게 밥을 주지 않고 또 요리할 수 있는 장소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애매하게 뭐 빵 같은 거 좀 사다 놨다가 먹고 아니면 시리얼 같은 거 사다 놨다가 먹고는 그랬는데 하루는 이제 한국 학생이 많이도 없지만은 한국 학생이 저를 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라면을 끓이는 거예요. 와, 한국 라면을 거기서 끓이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도 생각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화재 경보기가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여기서 밑에서 약간 열이 올라가면요 경보기가 울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잘못하면 기숙사에서 쫓겨나야 됩니다. 근데 이 학생이 라면을 끓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화재 경보기가 울릴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고 있냐면 한 명은 올라가 가지고 의자 밑에서 종이컵으로 화재 경보기를 막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밑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불편한 학생들이 얘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다른 방에 가봤더니요 화재 경보기 전원을 아예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화재 경보기인데 불나도 울리지 않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만약에 진짜 불이 났을 경우에는 무용지물인 화재 경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양은 있지만 단련은 있지만 작동하지 않는, 우리가 그 인생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을 선물하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생명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본분을 망각하고 철저히 역기능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 먼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 때는 우리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종의 본분입니다. 종의 기능을 감당해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당시 공식적인 대제사장은 가야바입니다. 근데요, 이 가야바가 임기가 주후 18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처형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도 한참 주후 36년까지 무려 18년 동안이나 이 사람이 대제사장으로 일했습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구약의 방식으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약으로는 이 대제사장직은 세습직입니다. 일단은 아론의 직계 가족이 계속 이어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종신직입니다.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직은. 그러니까 임기가 무한입니다. 죽을 때까지. 근데 지금 이 사람은 18년, 그 정도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로마 식민지 하에 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전 37년부터 주후 67년까지 거의 이제 100년이 넘었죠. 104년 정도 기간 동안에 대제사장이 몇 명이 바뀌었냐? 28명이 바뀌었습니다. 평균 재임 기간이 3년 8개월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1년에 갈아치우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지금 가야바가 18년 혼자 잡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만에 한 번씩 갈아치는데 이 사람이 18년 동안 대제사장을 지냈다?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이 사람은 수완이 좋은 사람이에요. 정치적인 머리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했습니다.
처세에 능한 사람입니다. 자, 대제사장의 본분은 뭐죠? 대제사장의 본분은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되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대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일을 합니다. 죄인들을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과 생명을 위해서 하는 일이 대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자, 두 번째 인물이 나오는데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서기관들의 본분도 비슷합니다. 서기관이 하는 일은 뭐죠? 성경을 필사하고 베껴 쓰고 성경을 연구하고 그 성경을 가르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 연구, 성경 박사이기 때문에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가장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에게 가장 큰 계명이 뭐냐 이렇게 질문했더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으뜸 계명이고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두 번째 계명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정말 완벽하게 요약을 하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서기관들의 삶의 자리는 어디여야 됩니까? 의의 자리여야 됩니다. 거룩의 자리여야 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죠?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이 사람들이 지금 힘써가지고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그걸 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을 구원을 위해서 일해야 될 사람이 심지어는 죄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죄인들을 하나님께 인도해야 될 사람이 의의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하면 죽일까를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이 서기관이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발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여기서 나온 궁리한이라는 말의 시제는 미완료 시제입니다. 헬라어로. 미완료 시제라는 건 뭐냐? 지속적인 사건을 말할 때, 과거에 있었던 지속적인 사건을 말할 때 쓰는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발적으로 죽이고 싶다 이렇게 마음먹은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를 날이면 날마다 모여가지고 의논하고 고민하고 의견을 내고 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꾸며낸 건 뭡니까? 마태복음에 보면요. 자, 누가복음 26장 4절.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절에 보면 찾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 찾지 마세요. 예.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니 이런 말이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흉계라는 말은 속임수예요. 어떻게 하면 속임수를 써서라도 거짓말을 해서라도 누명을 덮어 씌워서라도 예수를 잡아 죽일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 죽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을 때 가야바 대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야, 한 사람을 죽여서 온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더 낫지 않냐 그런 말을 합니다. 지금 잘못하다가는 이 예수가 돌아다니면서 군중들을 몰고 다니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하면 이게 반란이라고 생각해서 우리를 공격하면 많은 사람이 죽는다. 이렇게 지금 문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를 제거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으면 그거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냐.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말은 온 백성을 구원한다고 얘기하지만 거룩을 가장한 거짓말입니다. 진리 편에 섰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악의 편에 서고 거짓의 편에 서고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종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를 잡아 죽이지 못하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2절 말씀에 보니까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도대체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이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백성을 두려워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내가 악을 저지를 수 있는데 혹시 저 사람들의 미움을 받을까 봐 체면,
혹시 저 사람들이 우리를 대적할까 봐.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12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설교는요, 이 지상에 유명하다는 어떤 목사님의 설교보다도 더 완벽한 설교입니다. 그 설교를 3년 들었어요. 가룟 유다가. 근데 마음이 완악하니까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직접 기적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한시적으로. 누구보다도 신앙이 줘야 될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발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흥정을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내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하는데 얼마 줄래? 라고 얘기합니다. 얼마 줄래? 얼마 줄래? 그리고 오늘 6절 말씀해 보니까 유다가 허락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허락했다는 건 뭘 허락했다는 거예요? 예, 내가 은 30에 넘겨줄래? 그걸 허락했다는 거예요. 오케이, 딜. 은 30 괜찮아. 여러분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진리입니까? 생명을 위해서입니까? 사랑을 위해서입니까? 의를 위해서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질문해야 돼요. 우리 자신에게. 내가 과연 하나님의 도구인가? 마귀의 도구인가? 내가 하나님의 종인가? 마귀의 종인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지금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의를 위한 것인가? 진리를 위한 일인가? 생명을 위한 일인가?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는 오직 탐심과 자기만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닙니다. 대제사장은 날마다 성전으로 출퇴근했습니다. 날마다. 직장이 성전이에요. 날마다 출퇴근이에요. 성경과 씨름하는 사람이 서기관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합니다.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녔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런데 하나님의 종은 아닙니다. 철저히 마귀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원을 차단한 화재 경보기처럼 아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이걸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본분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랑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어요. 섬김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 자체가 사랑과 섬김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 되어야 됩니다.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이건 우리의 본분이 아닙니다. 최종적인 심판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예. 여러분 그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은 심판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사랑과 진리와 의와 거룩함과 섬김,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예리하게 지적하는 것이 우리의 직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직분은 뭐냐면 나의 죄를 예리하게 들여다보면서 회개하는 것이 우리의 직분입니다. 저와 같은 목사님들, 또 신앙생활 오래 한 중직자들이 범하기 쉬운 실수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앞세워서 악을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린 종교, 하나님의 의를 잃어버린 종교, 자리에는 내가 성공할 수 있지만 여러분 가야바는 18년 동안 그 자리를 차지할 만큼 성공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진짜 성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때 진정한 성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두 번째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제 역할을 못해도요 하나님은 악한 것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책임은 우리가 져야 돼요. 책임이 면해지는 게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가룟 유다는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람들이 물론 이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선한 것을 위해서 사용되었으니까 이 사람들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의와 거룩함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성공으로 부르신 거죠? 아닙니다. 우리를 거룩함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선한 일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으니. 이거 중요합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다른 게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하셨습니다. 목적이 뭡니까? 거룩함을 위해서.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선한 행실로 되는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 그 뜻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더럽게 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부르신 것, 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뭘 착각하느냐면 내 유익과 내 성공이 의와 거룩함과 일치시키는 거예요. 뭐가 의냐, 뭐가 거룩함이냐, 나의 유익이 되고 나의 성공이 되는 것이 의와 거룩함이라고 착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착각이 누구에게 있느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고민이에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체포할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침 반가운 소식이 들립니다. 지발로 가룟 유다가 찾아왔어요. 백성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서 지금 쉽게 체포를 못 하는데, 왜? 체포하면 그 비난과 그 백성들의 원성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거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는데 가룟 유다가 제발로 찾아온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이 밤에 어디서 쉬시는지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책임지고 은밀하게 예수를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얼마 줄래?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엄청난 성공 아닙니까? 대단한 성공입니다. 자, 이 성공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정말 그런가요? 생각해 봐야 돼요. 가룟 유다를 한번 보세요. 가룟 유다의 온통 관심사는 돈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팔아넘겼을까, 가룟 유다가 상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진짜 메시아인지 아닌지 시험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막 궁지로 몰아넣으면은 예수님이 짜잔하고 커밍아웃해서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상상들을 합니다. 그거는 진짜 상상이에요. 요새 말로는 그냥 뇌피셜이에요. 뇌피셜. 생각.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정보는요, 가룟 유다는 돈에 약한 사람이에요. 돈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아넘기면서도 얼마 줄래라는 말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돈. 요한복음에 보면 가룟 유다를 도둑이라고 표현합니다. 도둑. 왜? 돈꾀를 맞고 거기 있는 것을 훔쳐간다. 가룟 유다가 회계였는데 선교비를 횡령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람이 돈에 눈이 어두운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돈 좀 얻을 수 있을까 했는데 은 30을 준다는 거예요. 횡재죠, 횡재.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성공입니다. 근데 여기서 뭐가 빠졌죠? 다 소원을 이뤘어요. 소원 성취.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그럼 뭐가 빠졌습니까? 의와 거룩함이 빠졌어요. 여러분, 성공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원을 의로 착각하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는 대로 되었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죄는 항상 달콤하게 찾아오는 법입니다. 성공을 가장합니다. 소원 성취를 가장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바라는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분은 얘기할 겁니다. 목사님, 어차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는데 누군가는 팔아야 되고 누군가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러야 되고 누군가는 이걸 로마 법정에 세워야 되고 빌라도 총독에게 데려가야 되고 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쓰임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도 열심히 일한 거 아닙니까? 상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상은 못 주더라도 용서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몇 가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상 주려면 적어도 선한 뜻으로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가룟 유다와 종교 지도자들의 숨은 동기를 한번 보세요. 숨은 동기는 뭡니까? 정말 내가 온 인류를 위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팔아넘겨야 돼. 어때 그런 마음인가요? 아니에요. 가룟 유다의 관심은 돈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의 관심은 예수님을 제거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써서라도. 인류 구원의 거룩한 목적이라고는 단 1도 없는 거예요. 인류 구원이라는 거룩한 모자이크 그림은 그들에게 단 한 조각도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게 과연 유일한 길이냐는 거예요. 이거밖에 방법이 없냐? 가룟 유다가 팔아야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냐?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요 착한 사람인데 갑자기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 3절에 보면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는 표현이 나오죠. 착한 사람인데 갑작스레 사단이 팍 들어오니까 평상시에 막 예수님 사랑합니다.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막 닦고 사랑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이렇게 사는데 갑자기 사탄이 딱 들어가니까 이렇게 하면서 눈이 휙 돌아가면서 그리고 악한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이 사람은 악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거짓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가해자고 유다는 피해자가 아닙니다. 유다가 스스로 악을 쫓아가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도 마찬가지. 5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어떻게 나와 있는지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가룟 유다가 오니까요, 야 너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내가 너한테 말씀을 그렇게 가르치더냐,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더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가 오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분명히 배신이고 거짓이고 속임수고 남을 죽이는 일인데 이걸 종교 지도자들은 기뻐하면서 돈을 주기로 언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탄의 계획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모든 관심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메시아를 죽이느냐, 그 관심이에요. 근데 오히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고 있는 사망과 저주를 끊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무도 생각 못한 거예요. 마귀도 생각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승리라고 생각하고 만세를 부르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이 마귀의 만세를 완전한 피눈물로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던 사망과 저주가 끊어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생겼어요? 의와 생명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의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인간이 하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당장 악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마귀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기대해야 돼요. 여러분 나라가 무너져도 마귀가 성공처럼 보이는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당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우리의 본분을 다할 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순종이 전체 구원 계획 속에 어디쯤에 해당되는지 몰라요. 어느 퍼즐을 내가 맞추고 있는지는 모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하고 있으면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 퍼즐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이 기적을 보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본분을 다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이 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통제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예수님이 모든 걸 지금 완벽하게 통제하고 계십니다. 그 단적인 예가 유월절을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자, 유월절 음식은 전통적으로 예루살렘 성리에서 먹게 되어 있습니다. 벌써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유월절을 지킬 때, 이 절기를 지킬 때 한 가지 원칙은 뭐냐면, 지금 니네가 살고 있는 이 성에서 니네 마음대로 먹지 말고, 신명기 말씀대로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 곳에서, 아직 신명기가 선포될 때는 예루살렘이 아직 정복되기도 전이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도 전입니다. 그렇지만 미리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지정하신 그 장소에서 유월절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유월절 양을 잡는 곳도 예루살렘이고 그 유월절 음식을 먹는 장소도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의 주민들은 순례객들에게 그 장소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장소가 넉넉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미리 예약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분주하게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비유를 하시고 예약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내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거다. 그냥 심심한데 한번 읽어볼까요? 10절부터 우리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얼마나 황당한 말씀입니까? 그냥 베드로하고 요한을 보내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여기는 사람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 성경에 보면 남자를 만나게 된다. 남자 사람이에요. 남자 사람. 그러니까 좀 특이하긴 하죠. 보통 물동이를 지고 나르는 거는 누구의 일입니까? 여성의 일입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그 당시 관습도 마찬가지예요. 여성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사인이 뭐냐? 특별한 게 뭐냐면 물동이를 가지고 간 남자를 만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인산인해를 이루어도 물동이를 지고 가는 남자는 많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알아보기가 쉬워요. 근데 이거는 미리 짠 약속은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이 훤히 보시는 거예요. 이 사람을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한테 말하기를 우리 선생님이 우리 제자들하고 같이 유월절 음식을 먹을 장소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냥 달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모든 것이 세팅되어 있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방을 보여줄 텐데 그거 가서 예약하고 와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순종했더니 황당한 이 일이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에 짧게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났다는 것입니다. 누구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획하신 대로. 유월절 식사 장소를 제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굴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마가 요한이라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만났던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이 여길 거라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로 걸어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은요, 우연이 아닙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성공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의 성공이 아닙니다. 마귀의 성공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누가 통치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이 모자라서 체포된 것도 아니고, 운이 나빠서 붙잡힌 것도 아니고, 운이 없어서 돌아가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제자들은 온전히 순종합니다. 그때 하신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혜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수고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혜가 무용지물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주님의 말씀을 좇아서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변을 볼 필요 없어요. 저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저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관계없습니다. 내가 지금 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 무엇이냐, 이 믿음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양주 중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서 모든 이들 앞에서 두 가지 삶이 놓여 있어요. 한 사람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로막는 하나님의 대적자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순종함으로 따라가고, 이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그림 속에 퍼즐 하나를 맞추고 두 개를 맞추는 그런 영광스러운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 두 가지의 삶이 놓여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라기는 모두 하나님의 종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에 쓰임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두 가지만 놓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구원 계획에 쓰임받는 주님의 종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본분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하실 때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이 시대에 쓰임받는 부흥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전체를 다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지하고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지,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어떤 그림을 그리기를 원하시는지 다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종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교회를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흥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흥의 도구로 주여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이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쓰임받는 종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나라의 온전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이 친척 지역을 살리고 이 지역 사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는 귀한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심령을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온전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아낌없이 생명을 내어주시고 저희들을 향한 거룩한 구원 계획을 이루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누구도 막아설 수 없는 그 크신 구원 역사를 보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저희들도 오직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가 되어서 주님의 귀한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작은 일부터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를 살리는 부흥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